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게요. 이제 새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에서 진심으로 말하고 농담으로 듣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농담으로 듣고.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떡볶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떡볶이를 이제 국제화하기 위해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할랄 인증이 뭡니까? 할랄 푸드죠.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푸드만 먹잖아요. 할랄 음식, 할랄 인증받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그 할랄 인증이 무엇인고 보니까 돼지고기가 일단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알코올도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있어도 되는데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소만 들어간 재료로 만든 음식,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볶이 회사에서 이 할랄 인증을 받은 떡볶이를 가지고 이제 이슬람과 중동 시장을 이제 전략하기 위해 이런 인증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정말 이 사람들이 그랬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할랄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종종 이슬람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롯데타워나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은 한국 사람인데,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말도 한국말 합니다. 한국 여자분이에요. 근데 히잡을 쓰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몇 되지는 않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신 분들이 이렇게 히잡을 쓰고 실제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만약에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한국 사람들 가만 보니까 돼지고기 너무 좋아해요.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삼겹살 그만 드세요. 약간 이제 외국인이 하는 말처럼 이렇게 하면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삼겹살 그만 드세요. 우리 지금 원집사님 지금 돼지 회사 관련돼서 일하시는데 삼겹살 먹으면 암에 걸려요. 그만하세요. 그만 드세요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앞으로 계속 돼지고기 먹으면 암에 걸리고 재앙을 당할 거라고. 한국 이제 재앙을 당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정말 돼지고기 안 드실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말 듣고 돼지고기 안 드실 분. 뭐 원래 안 드시는 분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뭐 이슬람 사람들이 기자를 불러서 그것들을 신문에도 내고 TV에도 내고 뭐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돼지고기 얼마나 많이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뭐 할랄 음식 먹으면 뭐 암에 안 걸리나? 할랄 음식 먹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슬람 사람들도 암에 걸린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항암제도 할랄 인증받은 항암제만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들의 자유니까 항암제도 할랄 인증받은 항암제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암에 걸려요. 어쨌거나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부터 계속 돼지고기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분이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 아직 정식 사위는 아니에요. 사위가 될 그 두 사람들의 기분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 천사는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여기 왜 와 있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이제 이게 뭐 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그러한지 가서 보고, 정말 그러면 그곳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지금 너가 데리고 도망쳐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 너에게 속한 사람들 지금 빨리 얘기해. 가서 빨리 말해. 그리고 모아서 지금 도망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지금 잘 먹고 있는데, 아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지금 온갖 것 잘 누리면서 부유하게 풍족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망한다고요?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되도 않는 소리를 하시고 있는데 돼지고기 지금 잘 먹고 있다니까요.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분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그냥 본문을 읽으면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될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이고 이것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네.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사위들의 입장이 되어 보자는 겁니다. 사위들의 만약에 그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왜 그러세요? 아니 장인 되실 분이 좀 이렇게 말 좀 점잖게 하시지 농담을 이렇게 지나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진지하신 분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롯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큰일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지금까지 뭐 별 무탈하게 잘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뭐 그런 소리야 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고 만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혈육에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겠다. 바다에 있는 건 멸하시지 않았어요. 물에 있는 건 멸하시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것들, 땅에서 코로 숨쉬는 것,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 노아는 그래서 진지하게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지금 노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방주를 만드는데 적어도 40년은 걸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계속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마시지도 못하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도 뒤로 하고 계속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나 진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렇죠? 그 준비하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 많은 사람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농담하나? 그럼 장난을 치는 건가?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지한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뭐 지금까지 별 무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최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이지만 마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려서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비유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으면 이 사위들이 지금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까? 아니면 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농담으로 듣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농담으로 들을 수도 있지, 충분히 사위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단지 그냥 단순하게 그 사위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서 그냥 반복되는 그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그 삶의 반복들, 습관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찾아볼게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사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롯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동틀 때에, 그렇죠? 동틀 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럼 뻘쭘한 건 누구예요? 지금 롯이에요. 그리고 나서 롯은 아마 잠자리에서 이불킥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창피하게 그 사위들한테 가서 내가 괜히 그 얘기했다가 바보 취급받았잖아. 아마 이것을 한 것 같아요.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동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는데 어떡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와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빨리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 롯은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체함에.
이 지체하다는 것은 의아해하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주저하다 또는 마지못해하다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서 이제 동이 텄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사위들한테 가서 막 다급하게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동 터서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빨리 일어나라 가자 라고 하니까 그러나 지체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 이래 하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롯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어제는 그렇게 서두르던 롯이 왜 이제 와서 동틀 때가 되니까 지체하고 있냐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이 싸늘한 이 두 사위들의 반응이 참 그래 맞아 무슨 일이 나겠어? 그 반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한두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난 거죠. 내가 너무 천사의 말만 믿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그 말씀과 반대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지체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할 수 있는 그 롯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 사무엘에게 그 전쟁에 나가는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그리고 이 왕 아간도 죽여라. 그리고 싹 다 멸해라. 어떤 헤렘의 명령을 줬잖아요. 어떠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남녀노소 짐승 다 멸하라 했잖아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딱 가서 이제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기름진 소들이 보이잖아요. 기름진 소. 소고기 좋아하세요? 오늘은 좀 고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죠. 저기압 다운될 땐 고기 앞으로 가야 된대요. 아무튼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이 기름진 소를 보니까 이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대략 한 1,000명 정도 먹을 수 있대요. 대단하죠? 많이 먹는 사람들 말고 그냥 보통 정도 먹으면 1,000명. 그리고 좀 큰 소를 잡으면 2,000명, 3,000명도 먹는데요. 소를. 그리고 뭐 소 뼈까지 막 울고가지고 먹으면 뭐 더 먹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기름이 찰찰한 이 소가 있어요. 그 소가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싹 다 멸하라고 했고, 그런데 막상 멸하려고 하니까 음메하고 소가 우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듭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그것을 죽이지 말고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울 왕이 직접 끌고 왔겠어요? 아니면 신하들이 끌고 왔겠어요? 신하들이 끌고 왔겠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사울 왕과 같이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했던 신하들이 아마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한두 명은 가까운 사람 중에. 이게 죽이 맞으니까 왕도 그렇게 시키고 또 자기들이 봐도 그러니까 뭐 하려고 죽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죠. 결국 그 사건을 기점으로 사울의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엄청난 교훈을 사무엘의 입에서 내뱉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또 영적인 안주, 또 영적인 어떤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먼 이야기까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우리도 롯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 롯의 사위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좋은 말이나 뭔가 어떤 건전한 말, 칭찬보다도 좀 나쁜 말, 험악한 말, 욕설 이런 것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우리 기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준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말 한 거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더 잘 기억나세요? 다 착하시니까 좋은 것만 기억나시리라 저는 믿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또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본대요.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를 더 많이 클릭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띄워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3장 1절과 4절 말씀 두 개를 같이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냐.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딱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뱀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하와를 속여버리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없애고 나쁜 돈이 일반 화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화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24K 금화가 10만 원짜리 금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 금화를 만드는데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작정하고 동이랑 구리랑 이런 걸 섞어 가지고 금은 아주 조금만 넣고 10만 원짜리 금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순금으로 된 금화들을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금은 조금밖에 안 들어간 이 싸구려 금화를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을까요? 결국 이 금화는 사람들이 주머니 속으로 다 넣어요. 그리고 안 써요, 안 써. 녹여서 자기 금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싸구려 금화만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쁜 말들이 거짓 뉴스가 오히려 좋은 말들을 좀 먹고 결국은 좋은 말들이 설 자리까지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성도님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 만나서요,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대요. 나눌 사람이 없대요.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이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막 이런 은혜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대요.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나쁜 말들이, 교회 안에 떠도는 나쁜 말들, 성도들끼리 만나서 믿음의 가족들끼리 만나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뭐는 어떻대, 뭐는 어떻대,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야 이건 왜 이렇게 했대, 이런 말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은혜를 나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시간이 없고 그럴 자리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속이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속이는 방법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이것을 계속해서 씨 뿌리듯이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지난주가 무슨 절이었죠? 추수 감사절. 네. 감사는 언제 감사해야 된대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해요? 네. 언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항상 감사한 것을 사실은 이야기해요. 누구를 만나도 감사한 것, 이 사람을 만나도 감사한 것,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한 것,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한 것을 나누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도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또 저런 일이 있어도 계속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나눌 그런 사람들도 없어지고 모임도 없어지고 그런 나눔의 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나눌 자리가 없어져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실상은 어디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이하로부터 보시면 천사들에게 롯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계속 이야기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계속 천사는 롯에게 재촉합니다. 서둘러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서 쉴 생각을 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해요. 지체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18절의 말씀 보면 1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뭐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또 머뭇거리는 거예요. 또 지체하는 거예요, 롯이. 그러면서 결국은 천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산으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그런데 롯이 막 안 된다고 자꾸 해요. 그래 천사가 설득돼요.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당하면 그것이 롯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단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소알로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작은 성읍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롯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산으로 갔으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지체하지 않고 저 산으로 갔으면 과연 두 딸들이 그렇게 놀라 자빠질 일을 했을까? 그렇죠? 자기가 결혼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씨 바지 삼아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잖아요. 씨앗 삼아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들에서도 쉴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롯은 여전히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계속 머뭇대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말고 저 소알까지만 가도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간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안주하는 믿음, 어떤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유 무슨 일이 나겠어, 아니 무슨 이상한 소리야, 참 의아스럽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순종이나 작은 실천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들을 바꾸어 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 왕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 홍수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최악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일날 감사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말들로 하루 이틀 3일 오늘 수요일까지 잘 지내오셨습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안 하면 딴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렇죠? 오늘은 자꾸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의아스럽게 듣지 말고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서 나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그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교묘히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따서 먹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위가 또 롯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태한 마음으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쁘게 웃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갈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작은 언어라도 순종으로 우리의 제사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